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3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마태복음의 이 말씀이 사춘기 시절 내 질문에 대한 답이 되었다. 그것으로 나의 사춘기는 마침표를 찍게 되었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어두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셨다. 그분이 내 존재와 인생의 시작이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지 않은가?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분명한 뜻이 있다는 이야기가 아닌가? 물론 그 당시 나를 향한 그분의 목적과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지 않았는가? 그런데 그 많은 참새보다 귀한 내 인생이 아니던가? 그렇다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내가 꼭 내 인생에 대해 알아야만 그분을 따를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후 21년이 되던 해 나는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했다. 마태복음의 말씀이 내 마음 한가운데를 파고든 것은 1991년 1차 걸프전 당시 사우디아라비아 알루아리아에서 있었던 일이다. 나는 그때 대한민국 국군 비둘기 부대 소속으로 걸프전에 참전한 상황이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참으로 어린 나이였다. 동시에 그만큼 어린 나이에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다. 화학병과 제독병으로 파병된 나는 지상전이 시작된 후 밤마다 진지 경계를 섰다. 지금도 모래마대와 철조망 너머로 보이던 황무지의 모습이 눈에 선하다. 파병된 병력이 충분치 않았기에 우리는 한 명씩 자리를 지켰다. 안에 껴입은 방탄조끼는 일교차가 심한 사막에서 보온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그 당시 나를 심리적으로 안정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손이었다. 지상전 개시 이후 한밤중에 홀로 경계를 설 때마다 나를 감싸안는 나보다 큰 손이 있었다. 내 키보다 큰 그 손은 걸프전 이후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났다. 일교차가 큰 사막 밤공기의 서늘함과 나를 감싸안은 손의 온기는 내 정신을 맑게 해주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셨다. 관호야, 내가 너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은 바 되었단다. 내가 관호 너보다 너를 더 잘 안단다.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의 방황은 마침표를 찍었다. 이후 내가 지켜야 할 태도는 분명해 보였다. 그것은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으신 그분을 사람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은 이후 내 평생의 좌우명이 되었다. 나는 항상 사람들 앞에서 그분을 시인했다.
그 결과는 쉽지 않았다. 매일은 아니었지만 중요한 순간마다 나에게 적개심을 보이는 적지 않은 수의 사람들을 만나야 했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다. 물론 이때의 죽음은 물리적 죽음보다는 사회적 죽음을 의미한다. 21세기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님을 시인한다고 물리적으로 죽임을 당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대로 가면 죽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죽음은 사회적, 경제적, 그리고 평판에서의 어려움을 의미한다. 그러한 위기를 당할 때마다 나는 어린 시절 나를 찾아와 주신 하나님을 기억했다. 그리고 반복해서 내 안에 새겼던 말은 이것이었다. 내 인생은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내가 가는 CMF 간사로서의 이 길 또한 내가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앞에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반복한다.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어두신 그분이 나의 창조주이셨다. 그분이 내 존재와 인생의 시작이셨다. 그렇다면 내 인생은 우연의 산물이 아니지 않은가? 이 말은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었다. 이후 나는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부인하면 안 되었다. 나는 나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난 이후 내 인생이 우연의 산물이 아님을 알게 되었다. 그런데 21세기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은 우리의 인생과 존재를 우연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말도 안 되지만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선악과 사건 이후 인류 역사는 반역의 역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도 같은 말이 나올 때 나는 당황했다. 한국 교회에 널리 퍼져 있는 유신 진화론은 나를 당황하게 만들었다. 쉽게 말해 나는 이런 꼴을 보려고 예수님을 따라 나선 것이 아니었다. 유신 진화론자들의 주장은 이러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과 아주 긴 시간을 통하여 세상을 만드셨다. 그들은 성경에 대해서도 과학에 대해서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 그런 점에서 유신 진화론은 성경적이지 않은 사이비 과학이고 사이비 신학이다. 한국 누가회 간사가 된 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도 적지 않은 수의 임원들이 유신 진화론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그분들 앞에서 내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세워놓으신 나의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리 하나님의 필연을 우연에 양보하지 않았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공개적인 장소에서 여러 번 격렬한 논쟁이 있었다. 유신 진화론이 왜 성경적이지 않은지, 왜 유신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는 이단 사상인지에 대해서 여러 번의 충돌이 있었다.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그 결과는 혹독했다. 특별히 지방에서 사역하는 나에게 불리한 점은 소문이었다. 나는 지방에서 사역하였기에 현실적으로 중앙에 자주 출입할 수 없었다. 그 결과 유신 진화론을 신봉하는 사역자들과 적지 않은 수의 임원들이 한 편을 이루어내는 소문과 평판의 속수무책이었다. 인생을 살아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런 경우 다수의 사역자들은 대세를 따르기 마련이다. 그 일과 그 사람은 그렇지 않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다. 그것이 세상이다. 그리고 그 일에 많은 시간과 관심을 할애하지 않는 대중들은 이렇게 반응한다. 다들 그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던데요.
삼인 성우라는 말이 있다. 세 사람이 뭉치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는 뜻이다. 거짓말도 여러 사람이 하면 고지 듣게 되는 것이 세상이다. 중간중간 그분들이 단체 카톡방에서 나눈 내용을 캡처해서 보내주는 지체들이 있었다. 이것 또한 인생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어찌되었든 나에 대한 그분들의 호칭은 신학적으로나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간사였다. 하지만 나는 내가 20대 초반에 만난 나의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었다. 한참 방황하던 시절의 어린 최관호를 어른 최관호가 배신할 수는 없었다.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내가 붙잡았던 말씀들이 있었다. 그리고 50대 사역자가 된 지금 지난 시간을 돌아볼 때 그 말씀들은 진실이었다. 또한 성경 인물 설교 가운데 깨닫게 된 점이 하나 있었다. 내가 속수무책으로 당했던 그 일들마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다. 그 일들마저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허락된 훈련의 과정이었다. 나는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잔인한 세월을 견뎌냈다. 그 과정 가운데 이런저런 인간 군상들의 특징을 알게 되었다. 사람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배우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험난한 인생을 살다 간 인물들도 다를 수 있겠다. 성경에 나오는 일반적이지 않은 삶의 유형들마저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음을 알았다. 그렇게 해서 묵상하기 시작한 인물들이 바로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이다. 사사기에 나오는 이들 네 인물은 평탄한 삶을 살아온 설교자가 다룰 인물들이 아니다. 이들 네 인물은 황무지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걸어본 경험이 있는 설교자가 다루어야 할 인물들이다. 특별히 이들 넷처럼 인생에서 무언가 하나씩 빠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독자들이 얻었으면 하는 것이 있다. 첫 번째, 이들 넷처럼 비주류의 서러움과 거친 환경을 헤쳐나온 독자들에게는 이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아니, 그렇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소위 한국교회의 2, 3세로 주류의 삶을 살아온 지체들에게는 좀 더 넓은 하나님의 시선과 책임감을 깨닫는 계기가 되기를 기도한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을 반복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한국 교회 내 상처받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기 때문이다. 동시에 어린 시절부터 한국 교회의 혜택을 입고 자란 영혼들에게는 책임감을 촉구하고 싶기 때문이다. 지난 세월 나는 손해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시인하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동일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을 거의 보지 못했다. 젊은 시절에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 어른을 거의 보지 못했다. 당연히 그러한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를 모른다는 예수님의 증언으로 돌아올 것이다. 나는 폭풍우 같은 사춘기를 통과했다. 나는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때 보았던 시험에서 모든 과목에 100지를 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엄마가 자퇴를 시켜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그런 일은 없었다. 그 결과 나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6년 만에
의대에 입학할 수 있었다. 당신은 지금과 같이 몇 년이 지나면 내신이 무효가 되는 시절이 아니었다. 고등학교 내신이 종신이던 시절이었다. 그 결과 나는 제대한 해에 치른 수능에서 적지 않은 점수를 깎고 의대에 입학해야 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 삶에 대한 나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방황하지 않았다. 시간을 효율적으로 쓰는 습관이 몸에 배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 나는 하루하루를 소비해야 했다. 재수 3수를 마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 당시 입시 학원가에는 이런 속담이 있었다. 재수생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말고, 삼수생하고는 철학을 논하지 말고, 사수생하고는 염치를 논하지 마라. 지금처럼 재수생과 삼수생이 흔하던 시절이 아니었다. 삼수 시절 나는 아들이 몇이냐는 질문에 아들이 둘인지 셋인지 말을 흐리는 우리 엄마의 모습을 목격했다. 나는 삼형제 중 둘째였다. 그런 시절에 읽었던 성경 말씀이다.